샬롬,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흉흉하고 전쟁과 난리와 재앙과 재난의 소문이 들리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의 창세기 5번째 파라샤인 하의 사라, 사라가 누린 횟수에 대한 본문 또 묵상 기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룻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슈에르 키드샤누 베 미츠보타브 베 치바놀라 쇼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 24, 25장 18절까지 하의 사라, 사라가 누린 횟수, 사라가 누린 횟수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토라 포션 창세기 5번째 파라샤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일생, 사라의 삶에서는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말하고 이제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말하면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라가 죽어 장례하는 장면인데도 사라의 생명이라고 하죠. 127세에 죽었다가 아니고 127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7세를 누린 횟수를 말하죠. 90살, 사라의 나이 90살의 사례에서 히브리어 헤이를 붙인 사라의 새로운 이름으로 37년 동안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누렸죠. 37의 게마트리아 숫자값은 히브리어 숫자값은 리빠, 그러니까 레부, 마음이죠. 심장, 정신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리브, 심장은 게마트리아 값, 그러니까 히브리어 숫자 값이죠. 37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또 심장을 가지고 사는 그 사라의 이름으로 37년의 삶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라는 3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이스캇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의미와 아름다움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사라이 이라고입니다. 정숙함에 눈을 뜬 후에는 이름을 나의 공주다 이렇게 되는 나중에 사라이라고 바꿨다고 하죠.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다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많은 나라의 영적 어머니로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을 암시해 주셨고, 사라는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숙과 함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것이 그 이름의 변화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며 사실 좀 잔인한 장편이 나오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사라는 이제 그것을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여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선지자가 바로 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선행에 대해서 전승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손님들을 후하게 접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완전히 에하드, 하나 되었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이 성취됩니다. 어쨌든 아내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헤브론의 정동쪽 이죠. 이곳에 여러 번 장막을 쳤는데 유대 백성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의 나이에 죽은 곳이 됩니다. 헤브론은 결합, 교제, 연합 이런 뜻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 또 다윗의 삶에도 헤브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헤브론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까지 다윗이 그것을 기다리죠.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힘이 없는 그의 아들을 끌어내리지 않았죠. 그 이유는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기럇이라는 말은 마을, 도시, 또 아르바 이것이 결합해서 기럇 아르바입니다. 아르바는 거인의 마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이름 아르바가 나오죠. 예. 아르바가 거인족인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장수였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가서 아르바를 보고 기가 질려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겼죠. 근데 아르바의 마을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는 영적으로 거인이었습니다. 이해가 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따르고 남편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 한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결정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십자가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영적 거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받은 이후에도 사라의 인생은 지쳤고 힘들었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 애굽으로 도피하기도 했고 또 자신을 누이라고 속여서 어려움도 당했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하갈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기도 했고 이삭을 다시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란 뜻이요. 죽음이라는 히브리어가 무트인데요. 진리를 팩, 완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말하는 죽음은 진리를 완성하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우리가 완성해야 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고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겠죠. 내 성경은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가르치고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진리의 관점이거든요. 사라의 죽음 이후에 토라의 흐름이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에게 옮겨지죠. 이삭의 시작은 리브가와의 혼인으로 출발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혼인을 예표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두렵게 만들고 공포를 주어 낙심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죠. 비록 헷 족속이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존재일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몸을 굽히죠.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해요.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신을 굽혀서 겸손하게 나그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헷 족속도 그를 인정하거든요. 자기 매장을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라는 이 부탁 앞에서 헷 족속도 그를 인정하죠. 그래서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분이군요 라는 인정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헷 족속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었고 자신을 낮췄죠. 네, 해쪽 속이 강팍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을 가진 족속이었을지라도 그 땅을 먼저 살아가는 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하죠. 사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지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부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았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에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실 이 땅이 이미 주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우리 때에 나의 때 이루어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커다란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또 자신에 의해 지쳐버리든지 또는 반대로 도취돼서 교만에 빠지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비전,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근데 그것까지만 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지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꼭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에프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원이 아파르입니다. 흙, 먼지, 작은 모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13장 16절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아파르가 여기 나오거든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소알의 아들 아파론,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벨라 굴, 메아라 타하마케펠라. 여기에 전승에 따르면 이곳에 아담과 하와가 안식하고 있는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크벨라, 어원이 카팔이거든요. 카팔. 겹치고 이렇게 포개진 두 개의 구조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크펠라는요 2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죽어서 마크펠라 굴에 들어가 매장됐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마크펠라 굴처럼 이중 구조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지만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삽니다. 사랑, 진리, 거룩함, 의. 이 거룩하고 영원한 가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25장에 이제 아브라함도 175년을 살고 죽어서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죠. 그래서 에브론이 10절에 보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다시 몸을 굽히고 말합니다.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십시오. 내게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니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그 400세겔을 주고 매장지를 삽니다. 1세겔이 11.5g이니까 은 400세겔은 한 4.5kg, 4.6kg 정도의 은이 됩니다. 그곳에 사라, 아브라함, 전승이 맞다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 나중에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붙습니다. 기럇 아르바. 영적으로 큰 자의 도시가 된 것이 복입니다. 영적으로 큰 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져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약속 성취의 첫 열매를 얻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매입할 수 없는 타국인이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땅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엄숙한 사건을 통해서 햇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입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이 됩니다. 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남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믿음의 여정의 동반자였고 그 남편처럼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또 남편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쉽지 않은 나그네의 삶, 순종의 삶에 늘 옆에서 함께 해주었던 믿음의 동반자, 아내의 묘지를 위해 큰 대가집을 하고 헤브론의 땅을 구입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 땅의 민족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많은 부와 사람을 거드린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사라를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공경에 빠질 뻔했을 때 사라는 남편, 가정,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순종을 선택합니다. 사라의 남편을 향한 신뢰의 순종은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심으로써 오히려 더 큰 부를 아브라함에게 가져오게 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잘 훈련된 남자 318명을 데리고 떠났을 때도 혼자서 그 많은 하인과 동물떼를 지도하면서 담대하게 집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모습이 보일 때, 예를 들면 하갈이 사라를 무시할 때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잘라내버리는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믿음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내어드리기로 했죠.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또 남편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삶의 여정이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켰고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죽기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아내인 사라에서 여러 민족을 이루는 높고 존귀한 여자인 사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명자, 또 강인한 여성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 리더십을 간주할 때 여성의 순종은 미덕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자신을 더 내세우고 사회에서 위치를 가지고 자기 걸 가져라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리더십은 순종을 통해서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가정도 보호하고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또 강한 결단력으로 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죠. 이건 역할의 다름이지 단지 높고 낮음의 위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라의 삶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의 한 부분, 사라가 누린 횟수에 대하여서 저희는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됩니다. 24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라를 위해 장례를 마치고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아람 나하라임에 있는 이제 나홀의 성으로 보내면서 그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고 보내죠. 아마 창세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과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 리브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교회로, 또 엘리에셀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자신이 의도하든 또 알든 모르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죠.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했습니다. 허벅지 아래는요, 이제 예레키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식기에 이제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 언약을 이 계약자들의 후손까지 연결이 되는 의미다. 만약 이 맹세를 어기게 될 시에 불임 또는 후손이 멸절되는 재앙이 임할 것을 뜻하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은 족속이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죠. 세속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들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사실 신복감을 제대로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애굽 여인, 가나안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의 신전과 우상 숭배형을 끌고 들어와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묻습니다. 엘리에셀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삭의 또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해 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로에 헷샤마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초월자시고 절대 주권을 지니신 만유의 주제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땅을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타 10필에 주인의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 500마일, 약 한 800km 거리에 있는 하란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겠죠.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고 저녁 때가 돼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때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적한 은혜를 구하죠.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태도, 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네,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매 순간마다 순적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임무 가지고 나홀의 성에 온 엘리에셀은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헤세드, 그다음에 said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글자인데 hate와 said 생명의 비밀이거든요. 은혜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생명의 비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비밀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는 정말 날마다 해도 매 순간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 기도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제 청합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당 약 53리터의 물을 마시고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타 10피를 끌고 갔거든요. 그러면 530리터 분량의 물을 이제 길어주려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성의 행동이 엘리에셀과 낙타들에게 이 물을 대접할 수 있다면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 가문의 그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가 이제 토부가 될 거예요. 토부. 선하고 좋고 훌륭하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중동의 우물은요, 계단식입니다. 그래서 땅 밑에 계단을 내고 그 돌 계단을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든데 종이 달려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너의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낙타들도 있거든요. 이르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530리터의 그 물을 지으려면 몇 번 오르는 내락했을까요? 수고로 또 강인한 체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다니 낙타가 다 마셨을 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주며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너희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대답을 하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또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듣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죠. 이에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짓말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를 강조하면 기도와 함께 행함도 강화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자주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것을 시작하게 하거든요. 엘리에셀은 탁월한 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무엇보다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종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에 이 일을 알리고 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라반이죠. 나중에 야곱을 훈련시키는 통로가 되는 라반이 여기 있습니다. 우물로 달려가서 엘리에셀에게 이르고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이같이 말하담을 듣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낙타의 짐을 부리고 이제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손님을 접대하는 굉장히 좋은 풍습이죠. 음식을 베풉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낮추며 아브라함을 높이는 발언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음을 이제 강조하죠. 사실 부유해진 거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준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 택하지 말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 서서 자기가 기도하고 또 낙타를 위해서 기르려 했던 이것이 성취가 되면 그 사람인 줄 알아보겠다라고 한 말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알아보게 된 것을 쭉 말을 하죠. 그래서 48절에 이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와, 정말 엘리에셀은 충성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는 잠언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하라라고 있죠. 충성은 보혜사 성령님의 또 아버지께 충성하신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능력이 많지 않아도 충성하는 자들, 그 충성 자체가 능력임을 아는 또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절에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이걸 쭉 듣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와, 대단한 고백입니다.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또 절합니다. 와, 도대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린 겁니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엘리에셀이 그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이제 소녀에게 묻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앞에 부인할 수 없도록 있을 때 리브가가 그것에 바로 순종해서 가는 것. 이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웠을 걸까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예스라고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말하죠, 리브가가 58절에. 그래서 누이 리브가와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죠. 리브가에게 60절에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리브가라는 뜻은요, 꽉 묶어서 붙들어 매다, 달라붙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세상에서 비록 약 800, 1000km 달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리브가의 이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잃지 않고 붙들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문과 나홀, 부두엘의 가문이 서로 꽉 묶여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야곱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도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로 보내서 두 가문의 혈통을 다시 잇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국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놓이게 되도록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종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의 땅에서, 가나안의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로 떠나오고 만몬이 판을 치는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건너옵니다. 신부된 교회의 성품을 나타내죠.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브엘라 헤로이 기억나십니까? 나를 감찰하시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장소이죠. 브엘라 헤로이. 그리고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은요, 저물 때, 저녁 때 하는 묵상이 성경적인 묵상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하셨던 것처럼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안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노동으로 하루를 사신 후에 또다시 말씀으로 묵상하고 안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노동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 단순한 패턴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이트클럽에서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쾌락을 쫓는 장소에서 짝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장막에서 이삭을 가르쳤죠. 이삭에게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된 이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그 유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말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장막은 이제 사라의 장막은 이제 리브가의 장막이 됩니다. 이삭을 만난 리브가는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된 교회를, 성도들을 아내로 맡고 사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이, 시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며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고 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라의 장막에 대한 미드라시의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사라의 장막 입구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대요. 그리고 사라의 빵 반죽통에는요 축복이 머물러 있었고 사라의 안식일 램프는 일주일 내내 켜져 있었다죠. 그래서
사라는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 항상 텐트의 커튼을 활짝 열어뒀고, 사라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리브가로 영적 어머니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사라가 다시 부활한 것 같은 사건이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도 사라를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비유했거든요.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리브가는 이제 그녀 이름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꽉 붙들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어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의 유업은요, 그걸 꽉 붙든 자들을 통해 이어지고 확장됩니다. 붙들 수 있는 힘은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완성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씨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가문에서 태어난 주 예수아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저희들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25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이제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6 아들을 얻은 것. 이 전까지 막 사라, 뭐 하갈, 이삭, 이스마엘 막 이런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후처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워요. 어쨌든 뭐 86세의 이스마엘을 100세의 이삭을 얻은 것도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결혼을 해서 후처를 맞이해서 137세로부터 175세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놀랍고, 근데 사라가 죽었으면 후처가 아니라 그두라는 정실 부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6절은 서자들이라고, 첩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부분에 후처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두라의 자손들이 쭉 나오고, 아브라함이 5절에 보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래서 그가 죽어서 이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지도자들의 이름까지 나오죠. 그 17절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삭은 180세, 나중에 야곱은 147세,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았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언약의 후사는 은혜의 섭리 안에 선택되고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합당한 후사 엘리에셀을 거절하시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도 거절하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 이삭을 언약의 후사로 세우십니다. 엘리에셀은 이삭보다 토라에 더 능통했고 아브라함의 부족을 이끄는 데 있어 더욱 탁월했죠. 이스마엘은 많은 부족장들을 자녀로 두었죠. 12 부족장이었죠. 강력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태어난 이삭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강한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사는 은혜의 섭리 안에서 세워집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프타라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읽죠. 다윗이 이제 다윗 왕의 노년과 죽음을 아브라함의 것과 대비시켜요. 두 사람은 노인이었고 두 사람에게는 이제 지명된 후계자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집은 완전한 샬롬 또 은혜가 보이는데 다윗의 집은 갈등과 음모로 가득 찹니다. 아도니아가 사실은 준수한 아들이었지만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해요. 근데 아도니아가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알고서도 했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은 거죠. 다윗의 왕위와 유업은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전략이 풀어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순종함으로 이 과정을 풀어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교만한 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고 준수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택받은 자에게 흘러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브리타다시아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7절까지 읽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씨와 다윗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예슈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읽기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요셉의 혈통을 통하여 주어지죠. 마태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요셉의 계보를 전개하고, 반면에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하여 마리아의 계보를 전개하죠. 이 두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비교하자면 누가는 마리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혈통을 추적해 갑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 왕도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신비가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해줍니다. 일어날 때 사망이 삼키게 될 것입니다. 삼켜진 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심판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죄로 인한 멸망, 그 너머의 궁극적인 승리가 구속자이신 예수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영원히 될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라의 일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아브라함 가문의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엔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생명과 빛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또 안식일 되시고 또 주일 맞이하시고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또 따뜻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